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번지는 전염병으로 우리는 또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봤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우리 마음도 주님을 향한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이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안식일 학교 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비대면 중에도 안식일 학교의 본분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안식일 학교 순서는 재림교회 세계 선교지 소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022년 1기에는 남아시아 태평양 지회 내에 있는 교회와 기관의 선교를 돕기 위해 전세계 재림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13째 안식일의 안교 헌금으로 선교 재정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남아시아 태평양 지회와 관련하여 준비된 3개의 짧은 영상들을 연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세계 선교 정신을 일깨워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 나누는 남은 여생을 선교사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대총회에 아시아 지역으로 파송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대총회는 그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결국 선교 경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총회의 결정에도 그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1888년 그는 재림교회 최초의 아시아 선교사로서 홍콩 땅을 밟았고 도착 즉시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갈 만큼 성실한 선교사였습니다. 비록 1903년 선교사로서의 짧은 삶을 마감했지만 값진 선교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루 선교사의 헌신은 아시아 복음 전도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필리핀에 위치한 나마테 주에는 14개 국가의 선교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약 11억 명의 인구 가운데 재림교인은 약 170만 명가량입니다. 교우들의 약 90%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집중되어 있기에 나머지 국가들은 복음 전도의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나마테 주의 선교 활동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에는 건강기별을 보급하기 위해 세워진 도시 선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의 도시 선교 사업을 통해 한 사학가 가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고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집안 곳곳에 자리에 있던 우상들을 치웠습니다. 이 일은 비엔티안의 중상류층 선교의 성공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질긴 과거의 인습으로부터 그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비엔티안의 재림 교우들은 아주 흥미진진한 선교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 서적을 차에 싣고 구도자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이동식 서점 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청년들은 스포츠 동호회 활동과 사교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무료 영어 강습, 음악과 멀티미디어 수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는 비엔티안의 교우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한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도시입니다. 세계 각지의 대도시들이야말로 복음의 영향력이 가장 미미한 곳들입니다. 재림교회의 교세가 비교적 강한 국가라 할지라도 대도시로 가면 교우들이 존재감이 매우 약한 편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저서인 도시 선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도시들이 운영될 때 그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고대하는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시 선교를 위하여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화이트 여사는 예수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신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모본을 기억하십시오. 그 방법만이 진정한 성공을 안겨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오직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을 동정하셨고 그들의 필요에 공급하셨으며 그렇게 신뢰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시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아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엄마들, 대학생들, 노숙자들, 부자들 모두 우리의 돌봄과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눈에 밟힌다면 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있는 취약 가정을 위해 옷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재림 교우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 이웃이 된 난민들을 위해 가구를 선물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주의 재림 교우들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어린이들을 요리와 영양 강습에 초청합시다. 이스라엘의 도시인 하이파에서 실천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노숙자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테말라의 수도인 과테말라시의 재림 교우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환자들과 그 간병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타이페이 교우들이 바로 이 활동을 통해 선한 감화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와 실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대총회의 도시선교 웹사이트를 클릭해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맞는 좋은 봉사활동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도시 속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봉사를 축복하시고 상상 이상의 큰 성과와 파급력으로 이끄시는 섭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재난이 닥치면 도시의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2020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힘든 시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각지의 저소득층 가정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 부양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식량조차 구하기 힘든 가정들이 많습니다. 지구상 많은 국가들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이로 인해 해외로부터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대부분의 상점들이 갑자기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 가정은 주식인 쌀조차 구하지 못하는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시아 지회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고 필리핀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영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신앙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을 담당한 왕 박사님이 이끄는 팀이 현장에서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첫 번째 배급을 통해 1200개의 가정에 쌀과 선교 서적을 배포했습니다. 세발 오토바이 운전기사들, 돌봄단체의 회원들, 공공시설의 직원들이 주로 그 대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과 보건 방침들을 전달했습니다. 여러 위험 속에서도 봉사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돌봄의 사명에 기꺼이 동참하셨습니다. 필리핀은 3월 15일부터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수도 근처의 주민들이 생계의 위협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실랑에서는 세발 오토바이 영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엔 쌀이나 음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황이 긴급함을 인식했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금을 모으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11시간 만에 2,000개의 가정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 10kg의 쌀을 배급할 수 있었습니다. 남아태주의 돌봄단체의 지도자들은 식량 자원이 필요한 가정들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신랑 내 6곳에 분포한 판잣집들, 임시주택에 살고 있는 가정들이 우선적으로 쌀을 배급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쌀 배급은 4일 뒤에 준비되었습니다. 9,000여 개의 가정에 총 4,000개의 쌀 봉지가 배급되었습니다. 역시 재림교회 선교 책자가 동봉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허기 또한 채워주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웃들이 극한 어려움에 처한 이때 교회는 그들을 돌볼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랐습니다. 바로 그것이 재림교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받은 10kg의 쌀에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림교회가 베푼 사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로마린다 안식학교 반생들에게 히브리서 성경 말씀들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잘 이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에게 확실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 제1기 교과 히브리서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과에서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여러 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세한 그 내용들은 이어지는 저 뒤가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주마 간산식으로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가 히브리서의 기별, 전체적인 그 그림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 기억절은 히브리서 8장 1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과의 서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후 AD 100년경에 기록된 한 유대인의 문서에서 드러난 그 유대인들의 그 참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런 고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시련에 처한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려고 히브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소지인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왕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빼앗긴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되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1장에 여러 가지 구약 성경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제1장에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6구절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14절, 8절, 10절, 11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서 오른편에 보시면은 여기에 구약 성경 가운데서 어떤 곳에서 이것을 갖다가 인용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시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에서 인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97편 7절에는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04편 4절에는 천사들은 주님께서 부리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45편에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또는 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2편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시오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가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곧 왕이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성경 구절들을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 여기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 대구법적인 그런 구절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 색깔은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하는 이 말이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너를 낳았다 하는 이 구절은 아버지가 되고 하는 이것과 서로 이렇게 교차 대꾸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아버지에게 아들과의 관계는 그의 출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맞는 말씀이죠. 아버지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렇게 성립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 계보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장차 그가 대관식을 치르게 될 때에 그 시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특별히 오늘이란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오늘은 왕의 대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분에게 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든지 중보자라든지 이런 하나의 칭호가 붙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호가 붙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 위엄의 보좌 우편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 2절에 여기에 보면은 만유의 상속자 혹은 만유의 후사란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는 만유의 상속자나 후사라 하는 그런 칭호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을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상속자니 후사니 그런 것이 필요 없는데,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얻게 된 여러 가지의 그런 하나의 직분을, 또 그분을 통해서 사탄에 의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통치권을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다양하게 그 칭호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시에 대해서 사도행적 38페이지에는 매우 흥미있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구주의 즉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신호였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징표로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이 시편 104편 4절이 인용되고 있는데, 또 14절에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천사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천사 숭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가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을 때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리는 하나의 영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에 가서는 아들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 가서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라 영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어느 때에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는 이것은 위엄의 보좌 우편의 왕으로 예수님의 등극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도표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천사들의 경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신명기 32장 43절을 거기에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우리 히브리 성경에 가면은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에 이 신명기 32장 43절이라기보다는 여기 말하는 시편 여기 97편 7절에 가면은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가 여기에서 인용한 것은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팔레스틴 이외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 우리가 흔히 70인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70인역에는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인용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은 히브리 성경에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70인역에서 많이 인용한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의 구약 인용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문학적, 역사적 방식으로서 신약의 기자가 구약을 인용할 때 구약에 있는 것과 동일한 문맥과 의미로 인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70인역에서 인용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페쉐르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신약의 기자가 구약을 인용할 때 종종 그는 원래의 역사적 문맥을 무시하고 대신 그의 신학적 목적에 맞게 구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는 마소라 본문 외에 사본에서 택하여 그의 기록 목적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학적 목적에 따라서 성경절을 아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에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할 때는 성령의 이 지도하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다 가지고 우리도 뭐 내 목적에 맞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교과에서 여러 성경절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다는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쭉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37절에는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5절에는 그는 유대아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잃어버린 그 통치권을, 이 오른편 이 그림이 저는 이거 참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용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못으로 완전히 이 용을 갖다가 멸망시키는, 그리고 그 통치권을 회복하는 그 순간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번 소지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위엄에 우편에 앉으신 왕으로서 그분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자체로부터 설명하기보다는 구약의 여러 성경절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약속된 다윗 계보의 왕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분이라는 구약의 예고들을 여기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4장과 사무엘 7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이다, 또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라를 견고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씨는 다윗 다음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그 다음에 문맥이 그것을 갖다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에는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는 이스라엘이 한 곳에 정착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에 번제 드릴 장소를 택한다 하셨고, 시편 132편에는 그곳을 여호와의 처소, 전능자의 성막, 하나님의 거처 시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얻을 한 장소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한 장소를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약속된 다윗 계보의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된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실 것을 예고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오늘 우리 교과의 저자는 여기에 두 가지 언약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언약이고 하나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히 지킬 경우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러지 못했고 그 왕들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약속된 다윗 계보의 왕, 곧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다윗 언약의 하나의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다윗의 씨는 그 다음에 난 솔로몬이나 그 이후의 왕들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이 문맥에 의해서 그것은 거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윗 계보를 통하여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될 그 내용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챔피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챔피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그분 뒤에서 함께 싸운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 그 왼편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이런 말이 여기에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우리의 챔피언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절을 서로 비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무엘상 8장과 히브리서 2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사무엘상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갖다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울 줄 것을 갖다가 그들이 이야기함으로써 지금까지 그들의 왕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또는 거절하고 인간 왕을 이렇게 구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편의 히브리서 2장은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그 죽음의 종노릇된 죄의 종노릇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직접적인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챔피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스라엘의 챔피언 다윗의 모습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골리앗이 뭘 이야기했냐면은 한 사람을 택하여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하는 이 가운데서 누가 챔피언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챔피언이 되지 못하는 편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님, 우리의 챔피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챔피언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사야 42장과 이사야 59장을 여기에 두 개 비교를 하면은 여호와께서 용사와 같이 나가시며 전사와 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기에서 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챔피언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에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호하실 것이라. 우리의 챔피언으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 49장과 히브리서 2장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인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며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우리를 위해서 홀로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챔피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은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챌린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입니다. 여기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함이라. 챔피언이 되기 위함이라. 우리는 종종 나 홀로 외롭게 사탄과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러 나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그분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에 나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개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은 약속된 다윗 계보의 왕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멜기세덱이나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그것을 취급하는 장이 나올 때 그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기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장들 혹은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레위기 1장, 10장, 그다음에 말라기 2장, 민수기 6장, 히브리서 5장 이 가운데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백성을 축복하는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백성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를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제사장의 3대 직무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첫째는 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구약 시대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일컬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첫째는 고대의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6절과 10장 19절에 이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19절에도 지난번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리를 가르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느냐 하면은 찬양의 제물,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더 좋은 언약, 곧 새 언약, 우리가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 From eternity past, 이 우리 연애신 가운데 이게 아직 번역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원 전부터 혹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 전부터 하는 그 책 260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조항들, 옛 언약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옛 언약의 조항들은 순종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20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이 이런 것에 비해서 새 언약은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것인데 그 좋은 약속들은 무엇인가? 곧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곧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옛 언약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용서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약속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옛 언약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여기에 우리 그림에 보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옛 언약은 밑에 보면은 율법의 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 하에서는 요 밑에 영어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정죄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는 완전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옛 언약
또는 그것을 새 언약, 신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곧 새 언약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장차 하실 사역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옛 언약을 통해 미래 곧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의 계획과 목적을 갖다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심으로써 옛 언약이 고대한 것에 불과했던 것을 성취할 새 언약을 발족시킨 것입니다. 요 밑에 있는 이 성경절 히브리서 8장 7절은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옛 언약도 혹은 첫 언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흠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첫 언약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계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결국은 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의 그 언약에는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옛 언약의 제사장들과 새 언약의 제사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상징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을 제공할 수 없었고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 성소에서 봉사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오른편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과 그 다음에 지상 성소에서 봉사한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을 여기에 비교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뭐냐면은 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불완전함을 가져다 주지 완전함을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봉사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165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다. 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격과 그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졌다. 희생제도의 전반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결국은 지상 성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장차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상징과 표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기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2가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이렇게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챔피언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된다는 이 여러 가지의 예수님의 직분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어지는 그 교과들에서 이것을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아까 그림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또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그 완전함을 가져다 줄 수 없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교과를 요약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일을 지나는 동안에 이 제2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직분을 생각하시면서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을 안식일 예배로 초청합니다. Dear Heavenly Father, pour your Spirit onto us today. Wherever we may be today, our hearts and minds uplift your name. Today is the day of rest. Help us to truly sense calmness in the midst of the storm. Be with those who seek you and those who do not. We all need you more than ever. There are millions across the globe who are grieving today. Be the healing hand to soothe those who hurt. Wipe away our sorrows, our insecurities, our fears. Help us to trust that you are coming soon. We thank you for all your blessings. Help us to count them one by one. Guide us through the message today and give us understanding so that we may serve our fellow man for your kingdom. Thank you for this Sabbath. In Jesus' name I pray. Amen. LKG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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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은 목사님이 작게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다 잘 들었나요? 자, 여러분은 어디로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아, 맞아요. 귀로 들었을 거예요. 자, 귀는 몸에서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가 듣는 것 말고도 다른 일도 하는 것 여러분 알고 있나요? 자, 무슨 일을 할까요? 목사님이 사진을 보여줄 텐데 이 일들을 할 때 왜 귀가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자전거네요. 자전거를 탈 때 귀에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자, 두 번째는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네요. 자, 스케이트를 탈 때 왜 귀가 중요할까? 자, 세 번째, 여기 아저씨가 줄 위에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사진 찍은 건데 이 줄 위에서의 멋진 공연을 하려면 귀에 어떤 역할이 중요한 걸까요? 자, 세 가지 사진을 봤는데 귀에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여러분들 알겠나요?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이 균형 감각이 뭔가 하면 이 똑바로 딱 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균형 감각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 일어나서 코끼리 코를 하고 열바퀴를 뱅글뱅글 돌아보세요. 그리고 똑바로 딱 서보세요. 아마 똑바로 서기 힘들 거예요. 이 균형 감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똑바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균형 감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지요. 자, 귀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어요. 자, 귀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귀 속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듣는 역할을 하는 고막이라는 것이 있네요. 여기는 달팽이 집처럼 돌돌 말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바로 달팽이관이라는 거예요. 이 달팽이관이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달팽이관에는 림프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이면서 우리가 균형을 잡게 해줍니다. 귀는 보이는 곳에서는 듣는 역할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몸을 위해서 봉사한답니다. 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봉사를 하찮게 여겨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바로 설 수 없어요. 자, 우리 다 귀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자, 귀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해줘서 고마워. 자, 귀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경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남을 도와줄 때 라는 뜻이죠.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남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이렇게 조용히 보이지 않게 도와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때에도 해가 뜨게 하시고 해가 지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봉사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봉사가 하늘에 상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하늘에 상을 쌓는 조용히 봉사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모두 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하나님 닮은 어린이들이 되자고요. 자, 그러면 함께 기도할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조용히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주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주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마 갑작스럽게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바뀌게 되어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단톡에서 공지해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코로나 환자와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어린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부와 예배부, 안실학교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줘서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드리고 함께 예배 올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안식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다니엘서 1장 7절입니다. 성경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의 신흥 강국 바벨론과 무너져가는 옛날 추억의 강국 에집트 사이에 남방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당했고 그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멸망이 당했습니다. 이제 중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무너져가는 에집트와 신흥 강자 바벨론이 패권 경쟁을 하는 그 중간에 남방 유다가 있습니다. BC 605년 칼케미시 전투에서 바로 느고가 이제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할 때 바벨론의 군대가 바로 느고의 군대를 격파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전투에 참가해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아울러서 이제 유다도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때 나라는 좀 남아있었지만 왕도 잡혀가고 뭐 사람들도 잡혀가고 아주 어려움을 겪어서 있으나마나한 국가가 되어버린 때입니다. 이와 같은 제1차 침공 때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다시 말하면 남방 유다의 유력한 젊은이들까지 같이 잡아갑니다. 그 얘기가 다니엘서 1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갔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때 왕도 잡혀가고 다니엘도 잡혀갔습니다. 많은 귀족 집안 자녀들과 왕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잡혀간 그 사람이 이제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됐는가 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 사람들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맡겨진 이 사람들은 귀족 및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이와 같은 소년들이 잡혀가는데 그때 다니엘도 잡혀간 것입니다. 바로 제1차 침공 때인 BC 605년에 여호와김 제위 3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요, 훗날에 남방 유다를 다스리고 남방 유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볼모로 잡은 아이들을 여러 가지로 쓰려고 잡아왔습니다. 잡아와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다니엘서 1장 7절은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저 자신에게 감동시켜준 기별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일부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누구요? 환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환관장 밑에 다니엘과 미사엘과 아사랴와 하나냐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환관일까 내시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요리를 배우려고 하는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환관이에요. 그래서 요리장이 환관이 밑에 들어가서 요리를 배울 수도 있으니까 꼭 환관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군인이 되려고 하는데 이 전술을 공부하는데 그 전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환관이에요. 그래서 환관이 가르치는 전술학교에 가서 내가 전술을 배우면 내가 굳이 환관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하는데 보통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아마 이때 환관이 되었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했고 정말 제국이 한번 바뀌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재상의 자리에 있었던 그 다니엘이라면 왜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그때 다니엘의 후손이 거기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혹시 다니엘이 후손을 두지 못한 환관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도 해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공동번역 다니엘서 1장 7절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네시부 대신은 이 젊은이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다. 그러니까 네시부 대신이 이 사람들을 불러갖고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뭐예요? 자기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환관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시부 대신은 이 젊은이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다. 곧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니아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자리아는 아벳느고라고 부르게 하였다. 자,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그죠? 이쪽 저쪽을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만약에 다니엘이 환관이 되었다면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넷이라면요. 저는
갑자기 마음이 이걸 느끼기 시작할 때 되게 아팠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나라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볼모로 잡혀왔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혼자 사는데 뭐까지 잃어버렸냐면 성전 기명들이 바벨론 궁에 와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종교도 무력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이 말. 잘생겼고 귀족집 자식이고 그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라, 종교, 자기 가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다 없어진 그때 다니엘이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도 없어졌고 다 없어졌는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결정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어쩌면 자기 정신의 밑바닥인 종교도 다 무너지는 이때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그릇들이 이 성전으로 갔을 때 예를 들면 금 향로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그것도 빼앗아 가서 뒀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예요? 향로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럼 그 종교대로 한다면 그와 같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다니엘은 자기의 국가에 자기의 존재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형식적인 종교에 자기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누구 집 귀족집 자식이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에 자기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의 근거는 뭔가 이런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잘생긴 남자, 거기에도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가 이렇게 결심한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진짜 찾을 수 있는 무엇이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7절 다음에 나오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했다 그랬어요. 그는 전혀 다른 것에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나라도 잊어버렸고 가정도 없어졌고 자기의 정체성도 없어졌고 자기의 종교까지 없어진 상황에서도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그 무엇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합니다. 그에게 지금요 좋은 음식을 준다고 하는 것은 호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쩌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거절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요 이사야서에 있는 성경절을 통해서 답을 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 성경절은 다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39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39장 7절입니다.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한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가 벽을 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에서부터, 이 질병에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표를 주시면서 그를 구해줬어요. 15년 더 살 거라 그랬어요. 이 소식이 바벨론에 전해졌습니다. 바벨론에서요, 사람이 왔어요. 보통 외교관들은요, 모르겠다 그러면 반대고요. 그 다음에 예라고 생각하면 생각해 보겠다라고 알아들어야 한답니다. 그 외교관들의 언어예요. 바벨론에서 지금 사신을 보냈을 때 과연 정말 아픈 질병에서부터 나온 그 임금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이 임금의 태도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스파입니다. 그러나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을 구원해 주신, 히스기야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39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안 됐어요. 히스기야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 궁전에 있는 모든 좋은 걸 다 보였다고 그랬어요. 무기고며 보물창고며 다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한 말입니다. 그거 다 갈 거다. 그거 다 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 후손 중에서 환관으로 잡혀갈 사람, 잡혀가서 환관이 될 사람도 있을 거다 하는 이 성경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니엘이 이 성경을 봤을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정말 전혀 다른 각도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15년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으니 내가 해보자는 그 신앙의 근거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꿈이 다니엘로 하여금 거기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다 나라도 없어졌고 가정도 없어졌고 사회적인 신분도 없어졌고 심지어는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없어졌다 할지라도 예전에 히스기야 왕이 다 죽어갈 때 다시 살렸던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면 고자라도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더 뒤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 국가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다니엘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바뀌는데도 다니엘은요, 여전히 그 재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시 얘기할게요. 나라도 잊어버린 유랑민입니다. 가정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잘생긴 한 남자의 정체성마저도 없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요, 두 국가 속에서 견디는 제사장, 두 국가 속에서 견디는 제상으로,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이 자기 삶의 근거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밑에서요, 다니엘은 꿈꿀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또 나이가 드신 분은 나이가 든 것 때문에 많이 어렵고 지금 전문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것 때문에 많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이 경제 때문에 어렵고 가족관계로 어려운 사람들은 또 가족관계 때문에 어렵고 세상에서 아픈 손가락 하나 없는 집 하나 없고 자기 마음속에 상처 하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약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은 하나님을 보고 꿈꿀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처지와 환경 속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고난과 실패와 상처를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다시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공부해서 알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75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같이 하셔서 175세를 살고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꿈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은 꼭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라고 잡았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드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겠죠. 아유,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래나? 언제 우리가 편안하게 만날래나? 그런 작은 소망에서부터 사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그것 때문에 내 일부가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예배를 준비해 놓고 분명히 누군가가 오실 거다 그래서 녹화를 다 해놓은 거니까요. 이게 녹화로 지금 내보낸 거니까요. 예배 시간에 교회 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몇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도 광고를 못 보시거나 아니면 광고를 닿을 수 없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제 가도록 잘 안내라고 또 그분들과 함께 잠깐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가까운 사이니까 속을 털어놓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이게 아프다.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너도 그게 아프고 우리가 다 그게 아픈데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아픈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분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아픈 손가락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 겸손한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픈 손가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과 그 시대의 다니엘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갔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올 때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다니엘은 쇠사슬에 끌려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다니엘은 그곳에서 혼자 삽니다. 우리는 여기서 카카오톡으로 전화기로 한국에 있는 식구들과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런 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결심한 그 다니엘을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아직도 우리 손에 있게 합니다. 왜요? 힘든 우리가 꿈꾸고요. 우리의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길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과연 그 시대의 다니엘의 힘들고 어려움과 비교할 때 누가 더 힘들었겠는가?
그때 다니엘을 그렇게 지켜주셨다 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살려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십시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와 찬양을 돌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뜻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에게 똑같은 결심과 똑같은 아름다운 꿈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비록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꿈꾸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 손에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며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꿈꾸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문제에서부터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고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성령 감화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